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복을 주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자, 2절 말씀 보면은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마지막 일곱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총 몇 가지 복이에요? 7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의 복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한번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큰 민족을 이루려면 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라는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가 되기까지 10년 차이거든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후사가 있어야 되겠기에 편법을 씁니다. 인간적인 편법을 써요. 그 편법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편법이 그 척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쓴 인간적인 편법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게 뭐냐면은 양자를 드리는 거였어요. 양자를.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양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재산도 세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직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사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차주고 계신데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사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차 주신 걸까요? 사실 땅에 대한 약속은요,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롯이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애국가도 같은 그곳을 찾아가지고 먼저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러면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재차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요,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요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출발해요.
출발해가지고 저 위치요 하란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한 1100km 돼요. 네. 결코 쉽지 않은 거리예요. 네.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 특별했겠습니까? 걷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거나 또 길도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수개월 걸렸을 거예요. 하란까지 가는데.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데려가 죽죠. 그때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애굽에 가는 것도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한 500km 정도 돼요. 500km 정도. 왕복이니까 1000km예요. 1000km. 그런데 이렇게 수천 킬로를 이동할 때에 아브라함이 누굴 대동했습니까? 롯을 대동했어요. 롯을 대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롯의 아비가 누구냐면 그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 네. 근데 롯의 아버지 하란은 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이미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롯은 어땠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간에 뭔가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았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 롯은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므로 결국 롯은 떠나고 맙니다.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계자 구조에 차질이 생깁니다. 차질이 생겨요. 그러자 하나님은 롯이 떠난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재차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재차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방금 우리가 봉독한 그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근데 거기서 내 자손이요, 원어적으로는 그냥 후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씨예요. 내 씨. 너의 씨를 통해 가지고 너의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양자는 자기의 씨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땅을 주고 아브라함의 씨를 땅에 티끌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양자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 접어라. 그런 편법은 쓰지 말아라.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직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땅에 티끌같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한 10년 지나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 그죠?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한 10년쯤 지났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뭐라고 항변하냐면 자기 집의 청지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한결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다윗의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순화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고, 그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한결이 들어있었냐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한 씨, 왜 씨를 10년이 지났는데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한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재차 약속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롯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같이 많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10년쯤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거론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씨가 하늘의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이는 시처밖에 다 하신 거예요.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에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그냥 보여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언약을 하세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바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뭐냐? 이제 언약을 맺는데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데 그 횃불 가운데 누가 임재하셨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만약에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시 그 재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반드시 무엇을 당한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라는 그런 굳센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의 별도 같죠? 땅의 티끌도 보고 횃불 언약까지 지켜본 아브라함이 이제는 양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버리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또 다른 편법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가진 또 다른 편법은 첩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건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후사를 잇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양자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첩을 통해서. 자, 요 방법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후사를 갖다가 잇는 방법은. 근데 지금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에게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을 통해 가지고 후사를 이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꼭
내 씨라야만 된대요. 아브라함의 씨라야만 된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몇 번만 남은 겁니까? 3번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 보시면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다라는,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아브라함이 양자와 첩에 대한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방법 시도하지 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안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처음부터 사라를 통해서 내 씨를 갖다가 낳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끝까지 기다렸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양자 얻을 뻔하고 또 첩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신 걸까? 그래서 제가 좀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좀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몇 가지나 복을 주셨는지 세보니까 총 몇 가지였습니까? 7가지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7가지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라에게도 함께 주신 걸까요? 자, 사라에게 만약에 함께 주신 거라면 언제 하나님이 함께 주신 걸까요? 언제?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밖에 주신 게 안 나오는데 언제 그러면 사라에게 함께 주신 걸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인류 최초의 주례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주례사였습니다. 최초의 주례사. 그러니까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부부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이 된다? 사라에게도 해당이 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 즉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출산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사라를 통해서. 그게 아니었다면 더 부연 설명하셨겠죠. 근데 더 이상 어떤 부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히 사라를 통해 가지고 후사를 주시겠다는, 씨를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양자를 들으니 첩을 들이느니 이런 편법을 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뭘까? 지혜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순종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양자를 드리려고 하고 첩을 드리는 이런 엉뚱한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3번밖에. 예? 그러니까 지금
생리가 끊기고 이러면 출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처럼 비슷한 씨바지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인이 자녀를 못 가지면은 척을 통해 가지고 그 씨를 잇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은 상식과 관습을 놓고 볼 때에 이거는 그냥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나름의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상식과 관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내 눈에 볼 때 가장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매사에 결정하기에 앞서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요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근데 그 바가지를 긁는 이유가 뭡니까?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사라를 갖다가 멸시하니까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이게 물론 뭐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죠. 그렇게 그래서 첩을 그러나 이게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사라가 한 거잖아요. 자기 몸종 주면서 이 몸종과 동침해가지고 씨를 이으라고. 아니 그렇게 들여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그 책임을 갖다가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라는 거. 정말 환장하겠죠. 이게 납득할 만한 바가지면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부인 몰래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바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억지예요. 억지가 더 커요. 억지가. 그리고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기억인도가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말씀 보니까요 지금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갖다가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장남이거든요. 첫 번째로 낳은 내쫓으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어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심했대요. 근심했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라의 바가지가 이렇게 딱 두 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딱 두 번만 사라가 바가지를 긁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 집에 살면서 그 하갈도 보이고 이스라엘도 보이잖아요. 지속적으로 바가지를 긁었을 것 같습니까? 지속적으로 바가지를 긁었을 거예요. 이게 몇 년이나 지속됐을까요? 몇 년이나?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사라를 갖다가 멸시하고 그리고 쫓겨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8년이 걸립니다. 18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첩을 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18년 동안이나 바가지를 긁힌 거예요. 사라한테 18년 동안이나. 자 여러분 보세요.
첩을 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18년 동안 바가지를 긁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근심의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첩을 안 들이는 게 낫습니까? 첩을 안 들이는 게 낫죠. 예. 사실 살다 보면 때로는 경험만큼, 그게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이 없는데요. 아브라함도 18년 동안 바가지를 긁히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드리고자 했을 때, 그때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볼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때 딱 18일 동안 바가지를 긁히면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후회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여쭤볼 거를. 예. 여러분 혹시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관습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공경에 처한 적 있습니까? 저 여러 번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징계로 끝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 교훈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실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안 오면 그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징계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징계는 채찍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면에는 그 징계를 통해서 너가 깨달음을 가져라, 교훈을 가져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런 실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봤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매사에 아무리 당연하다 여기고 아무리 상식적이고 관습적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상식과 관습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나중에 상식과 관습을 초월해가지고 90세 먹은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자녀를 낳잖아요. 기적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징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회개를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늘 언제나 기적을 맛보시는 복된 인생이요, 가정이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